오늘 여호수아 2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이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르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 이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로부터 이미 기업을 얻었고, 그때에 이제 모세가 한 가지 조건, 그 동쪽의 기업을 얻는 조건이 뭐냐 하면 땅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형제들과 더불어서 가야 되고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형제들이 기업을 다 얻기까지 결코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웠고, 그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래서 드디어 이 요단 서쪽으로 와서 모든 전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기간이 쉬운 기간이 아닙니다. 근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어린 아이들이나 가축을 요단 동쪽에 남겨두고 서쪽에 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오랜 기간 잠시 왔다 가는 것 정도도 아니라 오는 기간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이 전쟁이 마쳤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들을 축복을 하고 가게 하는데, 이들이 가면서 이제 요단강 이 서쪽에 제단을 하나 만들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또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그리고 또 쉽게 사람들은 오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단을 쌓았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실로의 성막에 제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 요단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른 제단을 쌓았다.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치러 가자, 막 싸우러 가자,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고, 일단은 그러나 이제 지도부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 제단을 쌓았는지 알아보자 하고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두령들이 함께 가서 보니까 결코 그들이 어떤 번제나 소제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단 용도가 아니고, 다른 제단이 아니고, 이제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요단 동쪽과 서쪽에 이제 나누어서 이제 계속 살게 되는데, 요즘 같아서는 도로가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없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한쪽에 자리를 잡고 또 들에서 양을 치고 농사 짓다 보면 이웃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장사꾼들 몇 사람 빼고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다 보면,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 세 세대가 이렇게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다른 지파들과 그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강이라고 하는 것,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교류가 없다 보면 서로 형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이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절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긴 하지만 이 1년에 세 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유월절, 그 무교절 기간, 그리고 맥주절 기간, 수장절 기간, 이러한 절기들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난 후 세대에 가서 이제 이 멀리서 온 요단 동쪽에서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왜 우리 편에 우리 왔느냐, 이렇게 뭔가 구분하고 차별하고 구별할까 싶어서 그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 증거의 제단을 쌓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풀고 이제 평화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형제와 형제 사이에 진정한 이 사랑과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이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이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특별히 그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 문안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문안하라는 얘기가 서로 교류하고 주고받고 소식을 주고받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서로 또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또 구제금을 모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서로 왔다 갔다고 하는 그런 교제, 하나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땅 얻었었고 내가 기업을 차지했고 이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나의 형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고 또 그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로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물론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형제들, 다른 형제들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며 계속 교회가 하나됨,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들은 힘써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정복 전쟁을 하고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고, 이제 나누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할 일이 바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이 사랑의 생활, 이 화목의 생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형제와 형제 사이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고 또 오랫도록 지나다 보면 결국 또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냥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분쟁하고 분리하게 되다 보면 하나가 아닌 것처럼 살게 되는 그런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요단 서편에 이 제단을 하나 쌓는 것은 바로 결코 요단 동편의 지파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고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을 받는 형제들과 어떻게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고 하나됨을 열심히 이루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힘쓰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늘 우리 모든 주변의 형제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과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고 서로 교류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힘쓰고 노력해서 형제와 더불어서 함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아침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그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혼자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된 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같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쌓고 증거의 제단을 쌓고 그들이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형제들과 더불어 내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고 서로 또 힘을 모아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모든 또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은혜를 함께 받은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문안하고 또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로서의 그 건강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형제와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힘써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뒤로 물러가거나 특별히 연약한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거나 사역이 또 무너져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그러한 연약한 모든 이들이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다하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 학업과 모든 삶 속에서 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질병과 또 연약함 속에 있는 형제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